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송승훈 목사님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3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게 돼서 이 시간에 아마 3개월 분을 한꺼번에 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잘 또 들으시며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로마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길을 여시며 주님 부르신 그 합당한 뜻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이 그 자리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방금 읽으신 대로 읽고 나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 것 같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 것 같지도 않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큰 그림의 한 부분만 쳐다보면 무슨 말인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특히 로마서의 이 부분은 오늘 읽은 부분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복음이라고 하듯이 로마서의 소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의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잠깐만 그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구약과 신약을 진행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느냐를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다음에 그 조상님들이 타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긴 시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시간으로부터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여 홍수를 줄 정도로 다 썰어버릴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깊어져 갖고 넓어져 갔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율법을 주셔서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1500년 가까이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마지막 부분 천국에 모아서
이제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변하거나 중간에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틀려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옳고 중간도 옳고 끝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가 마음이 변해서 나 너 아니야 하면 큰일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창조하셔서 중간을 거쳐서 마지막 천국까지의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몇 개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의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좀 생소한 알 것 같은데 말 뜻이 애매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도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불의,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간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두 개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는 BC 1446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했으니까 지키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그로부터 정확하게는 1476년 뒤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큰 그림이 어디서 가장 의문점을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예수님을 내보내고 구원하신 게 아니냐 하는 건데 답은 노입니다. 왜 노냐 하면은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습니다.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율법은 주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결승점에 간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대인이 지킬 수 없었듯이 우리도 구원을 이미 받고서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오라라고 하는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갖다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는 지켜야 되는 의가 있었고 하나는 공짜로 그저 들어만 가면 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우리는 손도 갖다가 안 해도 되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법이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 이렇게 하지 마 하면 죽어 했던 면에서 보자면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못 지켜서 너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뜻에서는 율법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지켜라, 못 지키겠네요. 너 죽어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 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각정체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율법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값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 들어올래? 라고 해주신 거저 먹는 그런 손쉬운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론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면 거저 주시는데 왜 안 먹을까요? 거저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데 안 받겠다고 합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천국 가십니다. 안 믿어요. 왜요? 죄에 빠졌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도 자존심이 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죄는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셔도 못 받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가 오늘 애매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가 무슨 구원의 의미인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장 21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선 먼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원문이나 그리스 말이나 영어 번역이나 우리나라 공동 번역이나 모두 다 뭐를 하나 들어가 있는 말이냐 하면 이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하면 but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은 앞에 한 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뭘 설명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배신하여 죄를 짓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그 표현은 마치 먹구름이 시커멓게 우리 머리 위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태까지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면은 이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말고 반대로 무슨 굿뉴스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심판 대신에, 진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는 말도 이것 전에는, 이 시점 전에는, 이제는 다른 말로 빨리 풀면은 이제는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셨어,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때, 십자가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때, 살아나셨을 때를 기점으로 그러나의 저번과 지금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큰 그러나가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입니다. 얼마나 크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또 이제는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인류의 역사를 동서양, 동서고금을 다 틀어서 가장 큰 이제는이 예수님이 온 때입니다. 자각하든 안 자각하든, 이조시대 살았건 고려시대 살았건 신라시대 살았건 러시아에 살든 남극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3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절에 요약이 됩니다. 3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사람이 의란 말은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던 때고 전부 죄인들만 있을 때까지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약 한 1500년간 정도, 1700년 정도 율법을 지켜봤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율법 외에 하는 말은 율법이 하나 있고 율법과 비슷한 어떤 법이 온 게 아니라 외라는 말은 번역의 문제는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한 방법을 제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먹다가 사과 한 개 더 주세요 그러면은 영어 방언으로 하면 give me another apple입니다. 그렇죠? 맞죠? 영어로 anoth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과 말고 내가 배고 먹고 싶어요. 사과 말고 딴 거 주세요. other입니다. other. 그래 another하고 other가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율법하고 다른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여태까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못 지키고 율법 말고 다른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과 다른 하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3장 2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몸으로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합치면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율법을 못 지키서니까 예수님을 오신다고 계획한 게 아니고 구약의 맨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예수가 온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신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게 몇 년도인지 잘 모릅니다. 족보를 모두 합치면은 기원전 약 한 4300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게 꼭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율법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그로부터 약 한 2800년쯤 있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빨리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기원전 4300년에서 2800년이 지나가면 기원전 1500년이 됩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떠날 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이 있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 말자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짓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애를 많이 낳을 텐데 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하나, 갈라디아서로 하면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나는 사람,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아마도 예수님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셔서 사탄을 멸할 것이다. 계시록 저 끝에 가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율법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서 실패한 인간에게 혹은 실패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처녀가 잉태한 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미가서에 보면 에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잘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를 예언을 했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의 본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고에 높은 데 있답니다. 요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에 있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처녀 잉태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누가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언급된 게 제일 많게 다 추상적인까지 다 붙이면 332개라고 하시고, 가장 명확하게 이건 틀림없이 예수야 하는 예언이 59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했다. 그 성경은 지금 21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셨다라고 이제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잠깐 띄워주세요. 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만 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 보자고요. 말씀을 21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약에 쓰여 있다. 그런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뭔데요? 22절은 곧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명을 좀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1절부터 26절 사이에 모두 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의롭지 않은 거고, 우리 죄악된 인간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은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싸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입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적.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요점은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인간이 지켜야 될 5가지. 살간도 거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살아오시면서 그 중에 다는 아니라도 자기 자신한테만 얘기한다면
위반 사항이 꽤 많을 걸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걸립니다. 그중에 많이 걸려요. 그거는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우리의 죄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시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시기해야 되겠다 해서 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하고 같이 공부하던 애가, 내하고 같은 행정관이, 내하고 같이 시험 치는 애가, 내하고 같이 일하는 애가, 나는 안 됐는데 걔는 다 됐습니다. 나는 진급 안 됐는데 걔는 됐어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면도칼, 날카로운 면도날이 심장을 한번 착 가르고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건 아니지까지 하는 거는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도 절대로 비껴가지 못하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자매가 끝까지 잘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잘 지내다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닌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데 편안해지는 마음,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아니야, 난 율법을 다 지켜, 나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죄를 짓는단 말이냐,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죄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가, 예수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오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냥 와. 공짜입니다. 그런데 왜 안 와요? 이상하죠? 그냥 가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존심이 죄 중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막 왜 안 믿어 싶고 깝깝하고 내가 뭘 잘못 전했나, 이건 목사님 수준에서 전하는 건가? 이 사람 목사님한테 인도할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네도 안 믿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도한 사람인데 안 믿습니다. 전도하고 밤을 새서 전도하고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30년 지나서 만나니까 아직도 안 믿고 있더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차별이 없다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의니까, 내가 잘나고 못나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인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구별해서 받고 싶은데, 내가 아무래도 우수하니까. 그 당시 이 로마 교회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걸로서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로 가득 찼다고 이미 완성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을 볼 때는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했고, 그래서 그자들을 유대인들이 개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요즘 개가 우대를 받지만 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만약에 이쪽이 유대인이면 저쪽을 쳐다볼 때 개야. 이쪽에서 볼 때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쟤들 왜 저래?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이 오고 가는 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말하면서 차별이 없다. 숨은 뜻입니다. 왜? 서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자. 이방인들은 구약 그거 믿어서 뭐하냐? 유대인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애들이 무슨 구원이냐?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없을까요? 마음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나 구원받을 만해서 믿은 거야. 넌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유대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자격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목사님이 요새 오랫동안 예를 써서 해주시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그렇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한꺼번에 전도를 합니다. 돌이 어디서 날라오느냐 하면 주로 유대인에게서 날라옵니다. 왜요? 유대인을 우월한 사람으로 대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까지 해야 되고 한쪽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믿어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하고 우리를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럼 다음에는 안 가면 되는데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갈 때 또 갑니다.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돌 맞고 나와요. 어떤 때는 들려서 나오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족이든 문화인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잘난 것 같은 백인이든 잘났다고 생각하는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일에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가 가운데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 갈라서 만든 적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갈라는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약 20억쯤 계산되어지는 인구가 죽어버리고 8명이 살아남습니다. 8명이 살아남으면서 그 세 아들 부부가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게 셈, 함, 셈과 함과 에벳. 왜 이렇게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퍼져 나오면서 다시 갈라진 인종의 차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별되는 인간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별이 이렇게 생겼죠. 왜 그럼 갔을까 하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섞어 놓으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쟤들 왜 저래? 열등하잖아. 없어도 되는 걸 쟤들은 또 왜 저래? 하고 시선으로 쳐다보고 다투다가 결국은 그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데까지 알 수 있도록 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거기 가서 돌을 맞아가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려 함이라라고 1장에 써놨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고 왜 너희에게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알게 하겠다. 뭐라고요? 그 안에 오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로마 교회 사람들아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아 열등하지 않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우월하지 않다. 똑같아. 왜냐하면 구원의 원인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의 때문에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로 깨닫게 하려고요. 그게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며 구원이 뭐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절은 23절 띄워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 구원이 믿으면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우리 집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궁금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한참 신나게 노는데 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2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안 물어보시게 왜 예수 그러니까 전도를 하실 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왜 믿어요? 하는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반박이 걸어 나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요? 당신은 죄가 많아서 예수 믿고 지금 전도 나왔는데 나 안 그래요. 내가 선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가서 헌금 내고 교회 주일마다 가고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로마서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는 말 나는 아닌데요 하면은 심장에 멘도칼이 지나가는 것을 이거 뭐지 하고 훅 느끼는 게 인간의 교만과 시기와 자부심입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안다고 한다면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습니다. 본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닮은 꼴을 지으시고 닮은 꼴입니다. 우리가 닮은 꼴을 지으시고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안에 같이 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큰 그림 안에 우리를 결국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지금 사는 것이 다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 죽어도 괜찮고 죽으면 뭐 죽지 뭐.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사는 것도 평안하고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분은. 그런데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이 인생이 뭐지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늙어야 되고 병이 들어야 되고 나서 죽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애를 낳고 내 자손은 어떻게 되지? 아무도 평안하게 생로병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고를 만나고 어디가 아파도 처음부터 젊어서부터 아프고 젊은 분들도 어딘가 몸이 안 좋아요. 인간관계도 비틀어지고 평안한 날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정직하면 인간이 평안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도로 사랑하니까 도로 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좋으심 앞에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나 있고 그 안에는 모든 풍족한 것이 있었고 옷이 필요 없고 그런 장소에 살다가 쫓겨납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자, 이런 인간의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여기서 지저분해도 더러워도 고생스러워도 치사해도 여기서 살래 사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영광에 이르지 이게 사람 쪽에서의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돌아가야 되는 넘치는 이유입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제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딴 거는 우리가 정의는 할 수 없지만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한번 보고 싶으시죠. 모세도 똑같습니다. 영광을 보이소서 하니까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를 보면 내가 못 산다 그럽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돌과 돌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얼굴을 못 본대요.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4절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등만 보고 살 것인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늘 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산 선언을 할 때에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국 사이에 죄를 짓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최고로 본 사람이 모세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 뒤에서 아 하나님이 지나가셨네 까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모세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니 볼 터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이런 데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지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만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영이라서 육체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타난 형상과 모양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이시라 영원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요. 그래서 24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3. 그래서 왜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요? 라고 왜 혹은 어떻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24절입니다. 답을 합니다. 24절 잠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꾸 깜빡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쉽게 말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참 생소한 단어잖아요. 속량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지금은 속량이고 그 다음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는 낯선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밤낮으로 나가면 보는 게 노예시장입니다. 그렇죠?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노예들은 전쟁을 해가 정복을 해서 멀쩡한 그 나라 귀족도 잡아다가 로마 거리에 나오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훌륭한 사람만 아들도 삼고 그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내고 속전을 내고 자유를 찾아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속량이라 그랬습니다. 요 앞에 성경에는 구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구속했다. 구해서 속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준 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감옥에 있는 자에게서 돈을 내주고 끄집어내서 자유를 준 겁니다. 자유를 준 것을 속량이란 말을 하고 우리는 어색하지만 그 사람들은 노예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속량이 있습니다. 돈만 내면 됐습니다. 대가만 치르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소선지자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저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저 산꼭대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딴짓을 했다.
이것을 사람으로 비치면 음란으로 간음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와라. 너는 내 자녀다라고 기다리시는 이스라엘을 끝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불러드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명하여서 전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제 같으면 호세아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싶어요. 3장 미안합니다. 1장 2절을 먼저 하시고 합시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요. 선지자로 임명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명령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내를 음란한 여자로 택해라. 장가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명령대로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 애 하나를 낳고, 근데 애 3명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음란한 여자께서 이름이 고멜입니다. 찬송가나 찬양이 어디 나오죠? 이 고멜이 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서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 떠나갔는데 끝없이 헤매는 남자 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2절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다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기가 막힌 명령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사랑한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듯이 너도 가서 집 나간 딴 남자에게 가 있는 고멜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래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주고 거의 노예화됐는지 아내 대접을 받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내를 사서 데리고 와서 이제 잘하자고 합니다. 그걸 해라고. 여기 계신 행제님들 마음이 어떠세요? 감당할 말 같아요? 그 명령을 왜 내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백성에게 네가 이렇게 한번 당해보고 하면 해라는 겁니다. 호세야, 네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내 마음을 네가 알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 내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옵니다. 자, 그게 속량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그 다음에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다시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가면 이게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게 됐느냐 하면은 아들을 시켜서 우리 죄 피를 흘려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이 많아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을 올립니다. 양이든 소든 뭐든 제물을 올리고 제물은 죽여서 올립니다. 그런 걸 제물이라 그러고 화목 제물입니다. 로마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냈을 때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제물을 올린 것이 화목인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화를 푸시는 방식은 인간이 죄를 지은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되. 할 때마다 제가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100% 죽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1000% 죽는다 하다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10,000%쯤 죽는 것 같아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용서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제물로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뭘 시켰느냐 하면 제사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주기 전에 먼저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낸 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지냈고, 가인이 형인데 가인은 농산물로 지냈고 아벨은 짐승으로 피를 내야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줬던 제사법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속죄사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피를 붓습니다. 무슨 피요? 우리가 죽어서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대신해서 그 위에 올려서 우리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하는 예식입니다. 죄가 사해지겠어요? 안 사해집니다. 왜 제사를 지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식을 계속 지내랍니다. 피를 계속 흘리는 동안에 뭘 상기시키려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대신에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피를 흘리고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죽으니까 기억하라는 뜻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가 그 언약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고해놓은 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분 왜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속량하셨다. 화목 제물로 주셨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장 뒷부분과 26절 뒷부분.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우리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면은 우리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내 의로움도 드러내려고 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대요. 전에 지은 죄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일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따먹기만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죄를 사해 줄 기회가 있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그걸 간과했다고 그럽니다. 몇 번 설명하지만 간과는 내가 알고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용서한 건 아닙니다. 용서와 다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일 가운데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심판으로 벌을 안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은 아담수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한 4,300년쯤 될 거라 했습니다. 죄를 모으면 창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죄를 이렇게 지은 거를 다 죽이거나 지옥으로 보내거나 심판 안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미루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은 이게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된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옳으니까 너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너희는 틀려서 죽어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지으시고 다 죽이시겠네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한번 죄를 지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불평을 받죠. 하나님 의로우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의로울 방법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방법을 만드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7번 나오는 이 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틀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를 설명하고 나면은 결론이 뭐냐면 진짜 석 달치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제가요 제 서름을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16 소년 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허무했어요. 공부를 해도 허무하고 결혼을 하면 뭐 그때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 뭐하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뭐하며 집을 사면 뭐하며 저 사는 것들이 아빠 엄마든지 딴 사람 사는 게 저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잖아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고 제 인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13년 뒤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29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간 믿었다고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무슨 뜻인지, 내가 구원받은 게 그러니까 16세부터 29세 사이에 대학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책들도 읽었죠. 어떤 사람이 허무가 들어오면 병이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실존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병들었구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한 걸로 보고 이거 아니구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손해를 받느냐면 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 전체를 24학점 F를 받고 대학을 5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29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오늘 말한 이 구원의 도리가 머리에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가치가 있다면 가치에서 통과 못했어요. 왜 살지? 답이 없는 인생을 보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어디서 걸렸냐면 그 한 구절만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거 안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잠깐만 펴주세요. 내가 다 아시는 건데 좋아하시면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은 죄를 짓고 살지 말면 죄를 씻으면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하면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망했다. 내가 대신 죽어줬다 들어와라. 이거 외에 이 복음 안에 없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박사를 하고 네가 무슨 돈을 벌고 자식을 얼마를 낳고 옷을 뭘 입고 얼굴을 어떻게 입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눈치채셨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남들보다 낫고 가진 게 있고 즐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우리의 관심사고, 믿어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사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안 떠났잖아요. 떠나셨어요? 안 떠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은데요?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시험도 잘 치고, 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입시철이 되면 교회에서 입시생 기도를 해준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이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땅에 사는 일에 예수의 힘을 빌어서 잘 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 소복음 안에 뭐가 없느냐는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다. 돌아와라. 내가 죽어서 너희를 돌아오게 했다. 율법 어려웠지. 율법 갖고 못 들어와.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불렀다. 그냥 들어와. 예 하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왜 안 들어와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문자 그대로 값 없이 거저 줬답니다. 들어와 했어요.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인생이 뭐가 다른 거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뭐에 대해서? 이 뒤에 6장 22절에 가면 뭐에 대해서냐면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우리들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딴 게 관심이 많아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관심이 갔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끄트머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한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 제일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지 나는 아니다. 그럼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망했어, 저거 안 하면 좋아해, 이런 것들이 가치가 깨집니다. 가치가 깨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굶어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 걱정, 인생에 대해서 온갖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사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 제가 16 소년 때 만났던 허무라는 것이, 허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만 오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제 이런 것이 맞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서 활활 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이거 들고 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건 다 아시죠? 이 땅에서 걸치고 뭐 가지고 지어놓은 것들, 업적들, 머리 안에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육체가 썩으면 싹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싹 다 없어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실컷 딴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선 순간, 그게 다 필요 없어. 아들아, 그런 게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받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런 적 새 것이다. 새 것 안에 옛것이 안 들어온 것 중에서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자랑도 천국하고 관계가 없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꼭 천국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살아도 어떻다고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살만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살만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쬐끔할 때부터
16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3 말에 생겼던 인생의 큰 문제가 갈라디아 22장 20절에 와서 진정하게, 저는 진정하게 허무도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인생에, 갈 곳 없는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고개 숙인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 안에 태어난 그곳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주 안에서 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반석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성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학교 위에, 이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